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한 절은 교독합시다. 1절부터 읽을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편지의 시작 1절 편지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라고요?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란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둘로스가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된 그런 종인 거야. 주인 거야. 당시에 이 종은요 생각이 필요가 없고 판단이 필요가 없어. 또 하나는 생계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 주인에게서 다 나오는 것들이야. 주인에 의해서 생각과 판단이 나오고 주인에 의해서 생계가 이어지는 그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그 생명이 그 삶이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대인들 가문도 있거든요. 제일 높은 가문,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었어. 로마 시민자였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바울의 가문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기 되게 어렵거든요. 돈을 많이 썼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그만큼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유대인 히브리어도 배우지만 그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웠어.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웠어. 그리고 학식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은 정말 문학적으로는 정말 가치가 없다. 근데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은 문학적으로 수준이 엄청 높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학식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근데 오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지금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건데, 불렀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가 없진 않겠죠. 제가 세진청년이라고 불렀을 때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장의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에 반장은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들었어야 돼. 문제 없이 성실했어야 되고, 네.
잘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로 괜찮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반장이었어. 반장 그때 뭐 했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담임 쌤이 수업 시간에 경훈아 옆반 가서 이거 좀 전달하고 와라고 해요. 항상 반장이 가요. 그래서 똑똑똑 그 옆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날 쳐다보겠지. 아, 옆반에 반장이 왔구나.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눈빛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날 불렀어. 야, 저기 7반 가서 이거 좀 전해주고 와라고 했어. 근데 그 7반에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거야.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자매를 보고 있는 거지. 몸을 이렇게 그래서 경훈아 어쩐 일로 왔어? 그랬더니 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전달하고 나왔어. 그러면서 계속 시선은 친구에게, 자매에게 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시켰어요. 뭔가 준 게 아니라 뭔가 말씀을 시켰어.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다음 교실에 뭐 과학실로 가라고 해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내가 거기를 갔어. 가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매를 보느라고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경훈아 어떻게 왔어? 그래서 그게 말이죠 선생님 잠시만요 하고 다시 돌아갔죠. 다시 돌아가서 묻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시킨 일이 있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시킨 일이 있는데 내가 까먹었던 이유는 내 목적을 잃은 거죠. 다른 데 목적을 둔 거야.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바울에게 요만한 일도 맡길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다요. 우리도 우리 서로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는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이유는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다요. 그 이유와 목적을 까먹고 살아갈 뿐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보다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이유와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여기로 부르셨는데,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 뭔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그의 생계와 그의 생명은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누가 책임지세요? 맞아요, 주인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고 때로는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라고 할 때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이 다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은 특별히 바울처럼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바울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셨다 해요. 뭔가 딱 맞아서 쓴 게 아니야. 예수님 보기에 지금 얘가 딱 맞아. 뭔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 성실해. 착해. 얼굴 잘생겼어.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상황과 그의 형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쳐 쓰신다예요. 고쳐 쓰신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신다예요.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괜찮아요? 내 삶, 여러분 삶 괜찮아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로 쭉 살면 돼.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좀 더 내가 좀 성실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뭔가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깊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 만족스러워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어서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어서 딱 그 자리에 대성이어서 딱 그 자리에 대이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용하심에 있어서 그 사용에 어떤 알맞게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살피시며 그 삶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르심이란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 모두 내가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시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뭔가에 의해서 무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나를 부르셨어. 이 삶의 자리를 부르셨어. 지금 그 공동체를 부르셨어. 내 삶의 여건 가운데 서게 하셨어. 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지길 원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을 더 일하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계획하신 그것을 포기할 수 없거든.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거든. 완벽하게 실수 없이. 그러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 우리의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 지금 부족하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인지, 어디서인지, 누군가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맡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 학업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삶 속에서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오늘 부르심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체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뒤에,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서로 인사했어요? 네. 다 부르셨어. 왜 불렀는지 몰라. 저도 몰랐어요. 왜 불렀는지 몰라. 지금은 몰라.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 훈련되는 시간들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사용하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갔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따라갔어. 그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전부예요. 그 삶의 성실함으로, 그 삶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전부여야 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청년부 총회를 2025년도 총회를 시작할 거예요.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떠올려 보니 내년이 기대되고 그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고 2026년도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이 공동체 안에,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올해보다 더 성장하는 삶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선택하신 것,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